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이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따라 행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을 가운데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낮아지신 모습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용서하시며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이것들을 내세우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온유함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라고들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실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유순하다,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하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떠나 있을 때만 강경하다고들 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왔을 때는 어떤 부드럽고 따뜻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만 떠나 있을 때는 어떤 화난 사람처럼 성질을 내는 사람처럼 강경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떠나 있을 때 편지로만 그렇게 강경하게 너희들을 향하여 나무란다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강경하게 대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편지를 왜 강경하게 썼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복음을 대적하는 혹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충동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 분명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처신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됨됨이나 그 모습이 주님의 권위에 있는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사도의 어떤 약점을 잡아 공격했습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어떻게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전쟁의 어떤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과의 어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봅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바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몸을 입고 있지만 자신이 그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혹은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것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를 갖고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싸움은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가 어떤 힘이나 완력이나 어떤 말의 어떤 기술이나 수사학이나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울이 쓰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인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쳐부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그가 싸우는 무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그 육신을 따라 행한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지만 바울이 실제적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왜 바울을 공격했는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적인 자들도 있었을 테고요, 영주주의적인 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들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오해받을 때도 있고 우리 인간적인 면을 공격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 내 모습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울이 오늘 온유하며 관대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으로 그가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에 그의 싸움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의 복음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유하며 유순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만 우리 안에 진실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